사랑하는 신님들 안녕하세요. 쉼을 배우다라는 이름으로 여름 시리즈를 시작한 지 어느덧 6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신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우리는 쉼을 배워가며 우리의 삶의 깊은 자리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아무래도 대답이 없으신 것 같으니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쉼을 한 문장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쉼은 땡땡땡이다. 제가 지금부터 약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이 아니고요. 정답이 없는 것이니까 편하게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고백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쉼은 초대다, 쉼은 신뢰다, 쉼은 자유다, 쉼은 질서다, 쉼은 관계다 등등.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정답이 아니니까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시겠죠? 우리가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쉼에 관하여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백들이 나왔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쉼은 리듬이다라는 고백을 중심으로 우리 쉼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쉼은 리듬이다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표현이 반복되어 리듬감이 느껴지는 이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인생사가 다 그렇지.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이 아닙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살아가자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니 우리 모든 삶의 계절을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를 선택하지 않았죠. 웃음 때와 눈물의 때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죠.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쉼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쉼과 시간 그리고 리듬은 왜 이렇게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일 시간에 쫓기고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 시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처음과 끝이시며 지금도 전에도 장차도 계시는 분, 즉 모든 시간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늘 시간이 부족한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 이해는 기독교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스 헤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성소가 아닌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 속 성소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창세기 2장 3절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도, 사물도, 생명체도 거룩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며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 구절은 우리가 리듬 속에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 말은 곧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템포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리듬,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니죠. 즉, 내 마음대로 내 삶의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인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크로노스는 시계처럼 일정하게 흐르는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크로노스로 살아가지만 진정한 쉼은 크로노스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그리워하는 감각을 새겨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는 존재, 다시 말해 영혼을 품고 있는 시간 속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은 그 영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영혼을 향한 동경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설적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리듬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쉼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억지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며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쉼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아브라함 요스와 헤셀은요,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라고 말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의 일상 속에 시간의 감각과 영혼의 리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의 박자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조율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참된 쉼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해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그분의 시간 안에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 전도서의 고백은 현실 도피도 허무주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감정의 고조가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카이로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지 않으며 미래를 조급하게 조작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주 언젠가 더 나아지면 나에게 쉼이 올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지금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죠. 쉼은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 속에서 작은 기쁨들이 솟아나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의 식사, 매일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사랑, 노래, 자연 등 우리는 당연한 것과 같은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에 반응하며 지금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허락되었어요. 바로 우리의 시간 속에 임하셔서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들, 우리는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에 따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았어요. 그 하나님은 영원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영원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 속에 멈추지 않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지금 여기에서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3장 2절부터 14쌍의 인생의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는요, 기쁨과 슬픔, 생명과 죽음, 전쟁과 평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쌍들 사이를 통과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때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쉼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기쁨을 감사로 고백하는 삶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세 끼, 대화 한 줄, 미소 하나, 바람 한 점, 눈물 한 방울조차도 하나님의 리듬 속에서 기쁨이 되고 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쉼의 실천은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이 복음에 응답하는 삶의 몸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 속에서 쉼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바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께 미션 드립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매일 3가지 감사 제목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 이상은 쉼 체크인이나 가족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해주실 거죠? 해주실 거죠? 삶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쉼의 여정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쉼님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